아멘. 우리 기독교 우리는 정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무서웠습니까? 죽는다가 무서웠죠. 모든 게 그거예요. 강도가 왜 무서워요? 죽일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 부활에 동참케 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일날 주는 선물이 있는데 보통의 교회들이 이 풍습처럼 선물로 뭐를 주는지 아세요? 계란이에요? 맞아요? 계란을 준비했어요.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날달걀이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날달걀을 막 나눠줬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날달걀 나눠주면은 아마 받은 사람들이 깨먹다가 쫓아올 거예요. 저기 우락부락한 형제는 옆 사람 머리통에 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쫓아올 것 같아요. 교회로 아주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숨어서 이제 박집사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보니까 깨트리기 전에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날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안심시켜 드리는데 구운 계란입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셔서 날 걸주면 어떡하나 이런 구운 계란을 드시는데 까기 전에는 몰라요.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날달걀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구워드리도록 할 텐데 부활주일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깨트렸을 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종료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전에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종료주일이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종료주일이라고 했는데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왕이 오신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진짜 왕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깨트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어요. 구운 게 안 나오고 날이 나왔나? 날이 아니고 구운 게 나왔나? 원치 않으니까 저들이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부활주일이 어쩌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의 기대를 못 미쳐서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을 깨트려서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기념하는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다 예외 없이 사실은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예요. 빨리 죽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죽을 때 아플까 봐도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부활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안타깝지만 형벌의 부활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한 가장 좋은 곳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누려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껍질이 깨어지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깨트렸음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무덤 없으신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사랑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절기마다 그 절기를 성탄절이나 추수감절이나 기념하는데 마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 때는 이렇게 본문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이어져 나가는 부활 성령 받고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 후 명령을 주셔서 저들이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부활의 동참이니까 굳이 절기라고 해서 그 부활에서 무덤에 옮기고 흰 옷 입은 천사들 굳이 그 본문을 안 다가가도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아까 찬양 보셨지만 흰 옷 입은 천사 많이 보셨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 그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깨트려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모를까 봐 예수님이 오늘 깨트려 주신 날이 바로 그 부활,
그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부활의 증인들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5절은 파송을 합니다. 부활한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잖아요. 그들이 이 부활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송하다 보니까 뭐 구레네와 서무로 가서 갔더니 그곳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분명하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서로 배경은 다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돼요. 지금 저희도 보시면 인사를 나누면서 얼굴도 보고 하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읽은 1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양각약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공통된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있어요. 1절에 나오네요.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교회 못 오는 건 아니고 교회 와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관계자가 돼야 돼요. 보통 관계자 왜 출입금지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계자입니다. 부활의 관계자입니다. 깨트렸을 때 바로 그 원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이 나올지 몰라서 헤매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성탄절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절기로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부활을 소망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료주일 다음에 종료주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을 때 이 불신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온 그런 신앙 불신을 종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종료시키는 날이 부활의 증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 보았더니 이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모든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정말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은 종료입니다. 확실한 종료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보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본문에 보면은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고 파송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왜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순종하셨어요. 죽으셨지만 안 죽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증인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거니까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제 교회가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더 높은 뜻, 더 귀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저들을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지상 명령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맞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엇이 종료되고 종료가 됐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는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사망을 가져오겠던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장 큰 거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질병,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죠. 정말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로장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모든 죄, 질병, 미움, 사망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끝내주신
십자가에서 종료시켜 주신 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종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종료된 삶은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한번 보니까 부활의 증인,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교회 앞에서도 보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박해가 오더니 교회가 흩어졌어요. 교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다.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맛있는 떡 해 먹고 계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지져 먹고 하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자연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향적인 신앙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뭐 잘 됐어. 그러면 내가 꽁꽁 숨깁니까? 이 귀한 소식은 다르면 안 되고 꼭꼭 숨깁니까? 괜히 전화 막 누릅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은 내향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외향적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내가 감췄던 모든 것은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아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머무르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는 안전지대구나. 여기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곳이구나 라고 해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놀랍죠? 조금 달라요. 복음은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전하는 거였어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안주하는 것이 신앙이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교제하는 거 좋은데 근데 고이면 안 되더라고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은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파송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아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일, 죄와 사망과 수많은 우리 인간들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겁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연수로는 정말 한 40여 년 되지 않았을까. 그 청년 때의 신앙이 생각나고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다시 사는 거고 복음으로 다시 살 때는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뜨거워져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디를 갈까요? 계속 이런 고백들이 건드리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열정이 있고 뜨거워지는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정말 멋있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전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거짓된 영적인 현실을 종료시켜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화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후계자들이에요. 거짓의 아비고 마귀의 후계자들이고 사탄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총독이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도 못하게 해요.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협박했을까요? 이 장면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선포되는 곳에는요 방해가 있고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정말 기쁘죠. 그러나 마귀 입장에서 여러분 마귀 입장을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좋을까요? 내 백성을 뺏기는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한 걸음 떼면은 마음에서 막 싸웁니다. 야 가지마.
그 무슨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예전에 그래 선택했어 뭐 이런 거 할 때 결정해서 할 때 한쪽은 천사의 얘기가 들리고 한쪽은 마귀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야 더 자 피곤한데 더 자.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오늘 찬양해야 돼 특송해야 돼. 오늘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따라 듣고 하나님에게 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 온 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졌어요.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내 편이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를 간다 그러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권하지 않았던 술을 권하고 이전에 권하지 않았던 야근을 권하고 주일 특근을 권하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오는지 왜요? 뺏기잖아요. 내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빛은요. 어둠이랑 충돌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전면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면전에는 까불지도 못해. 알았죠? 누가 가서 어머 수근수근해. 그러면 뭐라 그랬어? 한마디면 다 도망갑니다.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전면전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탄의 권세는 끝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을 막으려고 했을 때 이 사탄의 권세가 종료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9절에 먼저 읽어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0절. 근데 이 10절은요. 좀 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동화되어서 진짜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을 여태까지 해방했던 마귀들 있죠. 나를 정말 괴롭혔던 그 사탄 있죠. 그렇게 하듯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야 마귀야 야 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여태까지 나를 괴롭혔던 이 마귀를 떠나가듯이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발을 굳게 하는 자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속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러면 그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가장 무서운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는 사탄은 죽음으로 곱주는데 그걸 깨뜨렸어요. 이긴 겁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어머 예쁘게 말하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 소꿉놀이 하는 줄 안다고요. 선포했을 거예요. 아마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둠을 끊어내고 이제 다 사라지는 거짓이 끊어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 따라 능력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아니 그 사람을 휘어잡은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게 그걸 선포해서 깨트립시오. 부활의 영향력은 사탄의 영향력을 멸절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서 11절에는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어두움을 경험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어두움을 경험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볼까요? 더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막 찾는 거죠. 12절도 그래요. 읽어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중간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읽고 싶은 거죠. 그냥 말씀이 사모함이 넘쳐나니까 복음이 좋아서 거짓, 속임, 자기 복음이라고 하죠. 마귀의 모든 영향력, 허세, 거짓 부름 다 떠나가는 종류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고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복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니까 12절 읽은 대로 믿고 보고 믿고 가르침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실제 역사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는 현재적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확하게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종료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주님의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료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자꾸 끌고 와. 주님 이긴 줄 알지만 내 걱정은 내 거잖아요. 끌고 와. 죄책감도 끌고 오고, 과거에 끝나서 새 사람 됐다는데 자꾸 옛 거를 끌고 와. 그러면서 자꾸 안고 살아. 여러분, 그걸 종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이 패배자인 그 모든 것을 종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종료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한 날이지만 과거에 여러분 힘들었던, 여러분 어려웠던 모든 것을 마감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료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종료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삶, 정말 두려웠던 그 모든 패배,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가짜였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안 죽었어요. 놀랍게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다 됐어요. 기독교는 놀라운 게 순교 아닙니까? 그냥 목숨을 갖다 내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아 네가 던져봐라. 네가 내 목숨밖에 더 하겠냐?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한 일입니다. 무엇이 종료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간절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저들이 그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라고 했지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면서, 왜요? 내가 뭘 끝낼 줄 알았어. 지난해도 엔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내 삶을 진짜 그 올감했던 모든 것을 끝내주셨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끝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그 끝에, 나무 끝에 달린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지 못했던 그 죄악으로 세워졌던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무 흠도 없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왜요? 피를 왜 흘려요? 생명값. 가장 귀한 값이 생명값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죽어야 되는 값이 죄값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 얼룩진 더러운 건데 목숨 들이면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알지만 큰 죄를 져도 죽으면 공소시효, 그게 만료되잖아요. 그냥 끝나잖아요. 사건이 공소가 없다고 그냥 공소권 만료로 끝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죄의 형벌을 온전히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죽음을 완전히 보여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에서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저들은 끝나는 줄 알아서 종료시켰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사망이 쏘지 못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사망이 어떤 것도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그래서 세상 다른 종교들, 여타의 종교들은 야, 이건 창시자가 진짜 있었어, 존재했어라고 무덤을 자랑하는데 우리는요, 야, 우리는 무덤이 없어.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놀랍죠? 사망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했던 모든 저주, 죄, 사망이 끝난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종료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료됐고요. 악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명,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종료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드린 이 거짓이, 아비가 끝나는 사건을 오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종료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총독이 믿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려면 종료를 바르게 시켜야 돼요. 종료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안 끝내면 안 되고 화면을 꺼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버튼이 있으면 꺼버려야 되는데 자꾸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켜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대화 가운데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난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 또 누구한테 들었지. 자꾸 끄집어와.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머리에 있는 생각에 있는 걸 이 반복되고 내가 끄집어내는 것들을 종료시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종료되면 좋겠는데
안 돼서 종료주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끝난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선언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해야 돼요. 부활은 종료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사탄 넌 끝났어. 넌 끝났어. 야 거짓 복음 끝났어. 악한 권세 종료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야 사탄 권세가 끝났다. 한번 해볼까요? 사탄 권세가 끝났다. 사탄 권세 끝났다. 아멘. 아멘.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미움도 저주도 사망도 아픔 질병도 다 끝났어요. 아멘. 그런데 돌아가서 문 닫고 나가서 주님은 끝냈을지 모르지만 뭐 나는 자꾸 떠올라. 이 죄의 굴레와 자기 중심적 신앙을 끝내라는 겁니다. 내 중심적 사고에서 끝내야 돼. 복음은 주님 거지 내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자꾸 써나가요. 끝내요 제발. 그리고 교만에 머물러. 안 될 거라고. 내가 다 해봤는데 주님 안 돼요. 그 인간은 안 돼요. 끝내요. 끝내야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뭐가 끝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끝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차피 할례를 못했으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할례를 행하고 그 길갈이 특별한 지명이라는 걸 알려요. 길갈은 굴러가다 수레라 이런 뜻이 있는데 여호수아 9장에 무엇이 종료됐는지 새로운 땅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종된 거예요. 영적 출애굽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죄가 사망이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끝나서 수치가 다 흘러갔다고요. 그러니까 끝났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길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길갈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이 다 끝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멈추고 그러니까 수치가 다 끝났다고요. 수치스러움이 부끄러운 것 종료를 선포. 종료 띡 눌러야 돼요. 종료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 버튼을 못 눌러. 제 경험은 아니에요. 제 경험은 절대 아닌데 뭐 보통 다음 날 약속 있으면 일찍 자요, 일찍 안 자요? 일찍 자야 되잖아. 다음 날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일찍 자야 되는 줄 알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몸은 졸리는데 계속 보고 싶고 종료를 못 누르고 떨어져서 입에 꽉 맞고 이마 맞은 분 있어요? 2번 연속 맞고 3번 연속 맞으면 문제 있습니다. 진짜. 눈도 맞고 이빨도 맞고 종료를 못 누르는 게 왜 그럴까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졸리고 이거 눌러야 됩니다. 닫아야 돼. 지금 막 찔리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잘하면 자야죠. 졸다가 종료 버튼 못 누르면 머리통 핸드폰 떨어지는 거예요. 잠자리 핸드폰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보다가 성경에 맞으면은 은혜로운 흔적이지 않을까. 은혜로운 흔적이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은 끝내야 될 걸 끝내야 된다. 종료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러분 이 종료는요 사실은 축복입니다. 부활주일 종료주일은 축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의가 좀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죠. 그게 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종교의 행위와 열심, 나름의 주위의 인정. 근데 종료되지 않은 내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설교를 올리니까 이제 개척하고 유튜브가 한 650편 정도가 설교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때쯤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힘들다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깜짝 듣고 놀란 거예요. 제가 힘들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힘들다 말하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 그냥 은혜이고 감사였는데 언젠가 주님의 은혜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근육으로 내 뭔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뭔가 여전히 살아난 게 있었어요. 종료를 못 시켰어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때는 정말 힘든지 몰랐어요. 성령 충만해서 날이 많이 새지 않아 날이 새도 그냥 새 힘이 나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고 한 번 더 엎드려서 새 힘을 받아서 살아서 해야 되는데 언젠가 입술만 살아있는 괴생명체가 돼요. 괴생명체가.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주에서 잘한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속은 거죠. 칭찬과 격려해서 난 자존심이 높고 자긍심이 있고 늘 그런 사람이라고 사명이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날 안 높여주면 섭섭하다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나의 의가 자라고 나의 수고가 자라고 나의 헌신이 칭찬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 언제는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언젠가부터 내가 앞질러서 주님 빨리 오라고 내가 지금 급하다고 막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힘들다를 나오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회의감 지치고 벽을 만나면서 그래서 저는 쉬어야 된다. 원래는 저 안 쉬어요. 못 쉬어요. 근데 일부러 쉽니다. 새벽 예배도 찍어놨고 놨지만 악착같이 쉬어서 난 연약한 인간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지치면 지친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종료하지 못한 내가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되면은 자라 그러면 아이들도 안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나 안 자나 요즘에 손 드는 거 아세요? 아이고 야 이제 부부가 이제 가가지고 아이가 잘 때 아이가 깊이 잠들면 한 손을 들면 손이 안 내려간대. 그럼 아이가 안 자고 있으니까 딱 손 아버가 딱 드는 거야. 그럼 진짜 안 자나 봐, 안 자나 봐. 그리고 딱 들고 있는 거야. 애기는 눈 감고 자는 척하니까 손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아이가 진짜 자나 봐. 두 손을 다 들고 있으면 진짜 깊이 잠든 건데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아빠가 또 한 손 들려. 그러면 들고 있는 거 힘든데 야 그러면은 키득키득 부모가 야 진짜 깊이 잠들었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는 혼자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자기는 깊이 잠든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낄낄대요. 놀리는 줄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모습이 저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거죠. 두 팔을 탁 내려주고 안아주면서 잘 자라. 오늘 수고했다. 내일 더 행복하게 놀자. 그러면 아이가 손을 이렇게 못 이긴 척 내리고 평안한 단잠을 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버티느라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우스웠어요 사실은. 제가 우스웠어요. 졸린데 안 자고 버티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겼죠. 여러분 종료주의를 지나서 종료주의를 맞는 저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종료가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살아요. 내 욕심이 내 의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살아. 내 고집 아집 종료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저와 여러분 딱 보면서 이렇게 와 살아나는 주님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기쁨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부디 멈추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성전인 사랑 예수 사랑교회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친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힘듦, 삶적인 어려움 놓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부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